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26절입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말이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말이라. 식량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먹어야 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그냥 주지 못할 망정 판매를 해서라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인간 세상에서 양식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육의 양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영의 양식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말씀을 깨달은 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서 영적 생활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열어놓고 큐티를 하거나 또는 누군가하고 진지하게 자기 깨달은 것을 토로해서 서로가 깨달음을 나눠 먹는 이런 일도 하고, 누군가 이제 설교하신 것을 유튜브에서 듣거나 책을 사서 보거나 그러거나 또는 교회 가서 이제 말씀 듣거나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깨닫기로 힘쓰죠. 그 깨달음이 양식인데요. 그 양식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성경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을 인간의 그 헛적인 머리로 깨닫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양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로 깨닫는 거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머리를 생물학적 지능이라고 하는데 혼적인 능력이죠. 인간의 혼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깨닫는 운동. 그러니까 혼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그 나름대로 그 속의 뜻을 찾아먹는 운동인데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양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양식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 예수님이 깨우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깨우칠 때 그 깨달음이 진정한 양식입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깨달음이 각기 능력에서 어떤지 부족하면 이제 뭐 유튜브에서 본다든지 뭐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또 좀 앞선 사람한테 물어봐서 안다든지 자기 자신이 큐티를 한다든지 서로가 깨달음을 얘기한다든지 해갖고 그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지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깨우치는 거죠. 성령만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통달하셔서 그 말씀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람 속에 그 각성 깨우침을 주죠. 그러니까 성령이 풀어주시는 것만 양식이라고 하죠. 인간의 혼적인 두뇌로 푸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성령이 풀어주는 게 양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풀어주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가치를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 통제 가치를 알고 그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은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헛떡거리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다 그 상태에 이제 몰입이라고 할까요? 그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수에 대한 배고픔, 예수 통제에 대한 배고픔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생물학적 두뇌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생물학적 능력으로 성경을 깨달으면 예수 가치와 예수 통제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한 마음이 안 생겨요. 절박하게 매달리는 마음이 안 생겨요. 누구든지 이제 저희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그 말씀의 떡을 떼는데요. 넘치게 감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범사에 항상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많은 시간을 감사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완전히 깨달음이 오죠.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머리에 12별이 있고 태양을 입고 발에 달을 밟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를 입었다, 태양을 입었다는 소리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태양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7날의 빛처럼,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다 하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빛이 강할수록 그 허물이 드러나죠. 허물이 드러나면 그거를 거푸집을 삼아서 예수님한테 그 채워달라고, 그 허물을 치료해달라고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를 통제해 주시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이제 가장 밝은, 그러니까 인생에게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가장 이제 높은 빛이겠죠. 그 높은 빛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완벽하게 그 통제를 받는 것을 해를 입었다, 태양을 입었다 그러는 겁니다. 달에는 그 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달은 발광이 아니고 반사하는 거잖아요. 반사. 그러니까 머리에는 12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렇게 됐어요. 천국이 얼마나 이제 크고 넓은지요. 가장 밑바닥 천국에서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그 별들을 쳐다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높아요. 높아가지고 거기서 가장 높은 곳에서 별빛처럼 빛나는 사람들, 12별의 멸관을 쓰는 정도의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빛 중에 가장 밝은 빛 앞에서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거푸집을 삼아서 예수를 완전히 모셔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음으로 발광체가 됐다 그죠. 발광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바깥으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해처럼 맑게, 달처럼 아름답게,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육의 영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태양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태양빛처럼 나오는 걸 말하죠. 발광체를 만드신 은혜. 이 은혜를 받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영의 태양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 얼굴빛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빛 앞에 흠과 티가 없으려면 예수가 들어와서 그 인간의 허물을 다 제거하시고 예수가 자리 잡으면 예수님은 영원한 발광체잖아요. 그 속에 무한히 빛나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니까 그 태양을 입는 우리가 되는 거죠. 은혜의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의 태양을 입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 별빛처럼 빛나는 그 거룩한 성도들처럼 태양을 입는 자리로 가자. 태양을 입는 자리로 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바깥으로 이 발광체, 발광하는 그 빛을 발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중에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밝은 빛 앞에서 그 사람의 허물이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빛이 밝은 만큼 드러나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예수 앞에 고백하고 치료받으면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일시적이고 뭐 이례적인 게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관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 발광, 그러니까 태양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빛의 근원이. 그래서 그 사람은 해를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해를 입은 사람. 아무리 우리가 발광체가 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광체의 은혜를 입었죠. 해를 입었다는 거니까. 입어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발 아래 달이라는 말은 우리는 언제든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태양, 그 햇빛을 세상에 주어도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 달의 그 역할이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피조물로서의 의미를 항상 보수하는 거죠. 우리의 발 아래 달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히 어디를 가든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빛이 나오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태양같이 살아도 이것은 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달의 아름다움이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찬송, 순종, 사랑을 드리는 삶이 달처럼 아름다운 거죠. 해처럼 맑고 이제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보린 군대처럼 어미한 여자처럼 달처럼 아름다움이 항상 따라붙어야 돼요. 우리 발에.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빛을 받았습니다. 이 태양빛은 예수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발의 달의 의미, 교회에게 주는 달의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그 빛이 그의 삶을 통해서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천국 가장 높은 곳, 그러니까 12별의 멸관을 쓴 거죠. 저 꼭대기 하늘에 그 빛나는 별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영원히 멸관을 쓰고 예수님 곁에 있을 사람들은 바로 태양을 입어야 된다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죠.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 빛 앞에서 자신들을 발견하면 빛이 밝을수록 허물이 드러나죠, 인간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사야처럼 울부짖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그만큼 예수로 채워주는데 어떻게 채워주느냐? 단 한 번 그거 치료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성, 항상성이죠. 확장성이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그 허물을 영원히 가려주는 태양의 빛으로 이제 그의 속에서 발광, 끝없이 빛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발광체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는 발광체.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는 발광체가 되려면 그것 인간의 혼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나타남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남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그 인간의 그 생물학적 두뇌죠. 인간 세계 속에 생물학적 두뇌로 남한테 강의하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아주 그냥 쏙쏙 들어가게 하죠. 이해하기 쉽게 아주 쉬운 말을 찾아서 알아듣기 쉽게 아주 요점만 정리해서 확확 끌어당겨주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고집했다 이겁니다. 성령이 나타난 것으로만 했다 이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기름 부음의 요건이 차야 돼요. 성령이 그냥 아무 때나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의 요건이 차야 되거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말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조건이 차야 됩니다. 그 조건이 차는 게 이제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를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와 그 통제의 가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죠.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이 그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깊은 거 통달 못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깊은 걸 통달 못 하잖아요. 그냥 표표적으로 자기 아는,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진 것으로 이제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성경처럼 하나님 깊은 걸 다 통달하셔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나눠주는 자가 바로 곡식을 파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해석해서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해석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주고받아야 그게 곡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곡식을 파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는 사람은 그 머리에 저주가 임한다잖아요. 곡식을 파는 사람은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 그죠?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많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거를 성령으로 전달하는 사람은 곡식을 갖다 파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공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에 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곡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하는 곡식을 줘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성령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만 곡식을 파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곡식을 내서 그 기근을 무리치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깨달음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다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생물학적 머리로 그거를 깨달아서 자기식으로 전하는 거는 그거를 곡식을 내지 않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곡식을 내지 않는 자. 그러나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사람은 그거는 곡식을 파는 자다, 그죠? 기근을 물리치는 자다. 기근에서 빠져 허덕이는 사람을 건져내는 자다, 그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은 학교에서 자기가 배워갖고 연구해갖고 발표하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거를 의지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곡식을 내다가 파는 효과가 아니고 기근 속에 곡식을 어디 구석에 아주 꽁꽁 숨겨놓는 행동이다, 그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에요. 바울은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기름 부음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마다하지 않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착오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줄 테니까 약한 것들을 기뻐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으로 와셔가지고 그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기름 부음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성령 각성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인간 그 전달자를 약하게 한다고요. 약하게.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아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인간의 약한 데서죠.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머물다고 하는 것은 장막 친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니까 조건이 갖춰져야 기름 부음이 주어진다 소리예요. 성령의 그 나타남과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바로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혼임이죠. 말과 지혜 아름다운 걸로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항상 계속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그 사람을 써줘야 되잖아요.
한 번만 써주는 게 아니라 매번 아주 그가 사역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주시려면 그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약한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약한 자리.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머물다 그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그 사람한테 뭐 그냥 전세냈다고 할까요? 아니면 뭐 독점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 조건이 차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그 전달자가 여러 약한 것들을 기뻐해야 된다 그죠. 예, 그 말씀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이미 그 인간은 약한 자리에서 완전히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내려앉는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죠. 인간은 남한테 약한 것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잘난 거 자랑하려고. 자랑에 미쳐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물질 않는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곡식을 파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곡식을 파는 자가 아니에요. 곡식을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그랬죠.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곡식을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만다고 있어요. 곡식은 진리의 도를 말하죠. 성경 말씀.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건데요. 그 말씀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받아서 전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받으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예수가 없으면 인간이 망하게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절박하게 예수 고풍 갈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건데요. 항상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기를 원하면 인간의 약함 속에 이제 빠져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약함 속에 안 빠져들어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물질 않는다고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한다 그죠. 기름 부음이 와야 되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데 다른 말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임해야 돼요. 그 사람만 예수께 감사하는 걸 배우고 또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을 가져가지고 전심전력으로 매달려갖고 마침내 태초의 갈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는 것을 태초의 궁유를 받았다고 하는 거고요. 태초의 궁유를 받은 자는 마침내 태초의 갈망을 얻게 돼서 그 태초의 궁유과 갈망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사병이 걸리듯이 매달리는 기도의 힘을 얻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갖고 예수 통제와 예수를 구하게 되죠. 예수와 함께 그 통제가 오는 거거든요. 통제만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야 통제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먼저 구하고 통제 구하고 또는 예수와 통제가 같이 들어오고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완벽하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완벽하게 받아야만 비로소 이 양식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에 매달리게 하는 것을 양식이라고 해요. 말씀 양식. 그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풍 갈증에 무지무지하게 빠져서 마침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는데 그렇게 완전히 통제해주는 것을 밀가루 3마리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풀무풀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졌다. 백열 상태. 흰옷 입었다고 해요.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힘을 얻은 것이 말씀을 먹은 거예요. 양식을 먹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야, 난 오늘 말씀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 고풍 갈증, 예수 통제 고품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운전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지 않는데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태초의 궁일이 작동한다 이거죠. 태초의 궁일이 작동한다는 것은 예수의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그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게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이 부어지는 사역을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렴이라 그거 그랬죠.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죠? 바울 사도는 평생 전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그치면 사역이 끝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항상 꺼지지 않게 해서 자기한테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 조건을 갖추려고 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약한 것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예수에게 마인드 당하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잖아요. 종을 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기름 부음을 붓기에 적합하도록 최적화시키는 거죠. 예수한테 마인드 당하면은 인간은 약함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인간은 하나의 질그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은 그 질그릇에 있는 보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는 거, 마인드 당하는 거, 그겁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건 기름 부음이죠.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단 한 번, 평생 단 한 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남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갖고 예수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각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은 뭐 역사를 안다든지 뭐 어떤 걸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가치, 예수 통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용서의 가치, 예수가 인간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인간 속에 들어와서 통제해 주시는 그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깨달아야 되고, 그런 사람은 곧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예수 고품 갈증에 매달려서 낮이고 밤이고 예수를 구하고 그 통제를 구해갖고 마침내 얻어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헌신하게 되죠. 그게 바로 말씀을 전한 사람, 곡식을 판 사람이고, 또 그게 바로 곡식을 사들인 사람이죠. 뭐를 주고 사들였느냐? 그 말씀이 바로 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완전히 바쳐서, 자기 삶의 운전대를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이제 그 양식을 사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삶 전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안 나타나면 절대로 복음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죠. 사람마다 다 IQ가 있잖아요. IQ. 문장 독해력이 있고, 그리고 독해할 때 사람마다 자기 전문적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루 설립해서 많은 책을 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그 나름대로 분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그 속에서 예수 가치, 예수 통계 가치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갖고 마침내 예수한테 기도응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진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운전대, 자기 삶, 자기 일생을 팔아갖고 예수를 사들인다. 예수와 그 통제를 사들일 만큼의 깨달음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성령이 나타나는 건 능력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주는 그 사역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죠. 한 번 머물 갖고 되겠어요? 평생 머물러야지. 그 머무림이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무한정 쏟아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앞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은혜를 받고 예수 가치를 깨닫고 통제 가치를 깨달아서 예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매달려서 예수를 얻는 삶으로 가죠. 그게 바로 설교자가 예수의 그 양식, 곡식을 파는 효과를 가진 거죠.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아요. 그러나 곡식을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죠. 그 복 받는 종이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알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통제.
그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표로 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거룩한 은총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깨우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어느 한때에 성령 그 사람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약한 것들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약한 것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인간의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약함을 자랑해야죠. 그래야 예수님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이끌어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 마인드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즐거움, 그러니까 그 주인의 즐거움이죠. 약한 데서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인간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좋으신 대로 운영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예수님이 이익되니까 즐거움이고 예수님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기쁜 일이죠.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름 부음이 자기한테 계속되게 하려는 헌신을 했다 그죠. 예수님 마인드 따라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난 속에 약하게 하든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질병 속에 약하게 하든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을 약하게 했으면 그건 바로 기름 부음의 계속성 때문에 그런 거다 그죠. 기름 부음이 안 오면 곡식을 내다가 파는 사람이 못 돼요. 곡식을 내다가 팔아야 그 머리에 복이 많은 건데 그래서 설교자가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전해야만 복받는 삶을 사는 거죠. 머리에 복이 많은 거니까. 그런데 자기 인간의 혼적인 머리로 깨달아서 그 혼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건 진정한 곡식이 아니에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된 곡식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이 그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예수가 풀려나오죠. 그러니까 참되신 예수가 인간에게 참 곡식인데 그 예수를 먹고 싶고 예수에게 통제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 말씀 들은 결과야죠. 성령의 각성으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예수 거품 예수 갈증이 무진장에 빠져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절대치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면 배우면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지독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인간 혼의 역사입니다. 혼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전할 수 있고요.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받아서 그 감사하는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운전대를 잡아서 열심히 감사하게 만들죠. 감사를 하면 태초의 궁일이 작동을 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태초의 궁일이 작동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배우면 그 사람은 곡식을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갖고 예수한테 어마어마하게 매달리죠. 예수님께 어마어마하게 매달려요. 예수를 구하고 그 능력,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 돼요. 헐떡거리며 구하죠. 그런데 인간이 혼으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그게 일어나질 않아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이 그 갈증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갈증을 갖고 싶거들랑 뭐 각설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능력 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세팅 감사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가 어떤 환경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만남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팅이 갇혀 있는 거죠. 그거를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넘치게 감사하는 거는 그런 것을 주신 예수님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겉부집으로 준 거거든요. 겉부집이 뭐예요? 그 속에 예수로 채우라고, 그 능력으로 채우라고. 예수와 그 능력이 아니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없고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 현실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고통받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걸 거푸집으로 보여주시죠. 기도의 힘을 갖게 한다 그죠. 거푸집은 거기에 채워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예수와 그 능력을 채워달라는 거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렇게 예수의 그 능력이 자기한테 머물기를 원해서 그 주님 주시는 거푸집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참으로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겁니다. 단 한 번도 기름 부음의 사역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기가 약해지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것을 이제 예수 안에서 확인한 거죠. 예수의 마인드. 예수가 자기를 종으로 부리시는 마인드가 기름 부음이 오기 전엔 반드시 약한 것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들을 주신 것을 기뻐한다. 이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처럼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뻐도 기쁨이 아닌 거예요. 감사의 본질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본질은 감사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항상 기름 부음을 원칙으로 항상 그 사역의 기본 골격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안 오는 사역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안 오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임하는 사역. 그 사역에 인생을 건데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약한 데 가둬가지고 예수님의 능력, 기름 부음이 바울 사도가 약할 때 온전해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약해질 때 그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소리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완전히 약함 속에 가두는 거죠. 연약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경영하시는 것은 신묘막측해요. 그건 인간을 약함 속에 가둔다는 거거든요. 가둬놓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죠. 이렇게 예수가 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양식,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고품 갈증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 그러니까 갈급함. 예수와 그의 통제를 받고 싶어하는 갈급이 일어나고 그 갈급으로 계속 구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더 강하게 와서 갈망을 부어주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을 가리켜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전하면 사람은 항상 감사를 가리켜요. 감사할 때 운전대가 예수 앞으로 넘어가고 운전대가 넘어갈 때 태초의 궁일이 작동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야 돼요. 와야 그게 바로 곡식을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숨어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차근차근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양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파는 자가 예수한테 마인드를 당해서 여러 약함 속에 갇혀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요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그 속에다 가둬놓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아니 세상에 곤란을 누가 기뻐하고 핍박을 누가 기뻐하고 궁핍과 능력과 약한 것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하는 패턴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약해야 그때 곧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죠. 약한 데서. 누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한테 마인드 당해갖고 완전히 약해진 거예요. 그때 그 약해진 거를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감사해야지. 주께서 종을 부리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상황에 갖다 놓든지 감사함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렇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음을 주어가지고
그 사역을 성공시킨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놈이라. 예수께서 약한 것에 가두시고 여러 약한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몰무리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네. 감사해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이 복음 전도하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각 사람 심령 눈에 보여달라고.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 심령 속에 드러날 때 그게 곡식을 파는 거죠. 그 자는 머리에 복이 맞아. 왜? 거기 제자들이 생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자기 머리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저주가 임한다 그죠. 왜? 하늘문이 안 열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가 능력,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안 오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자는 복이 임한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약함 속에 자청하여 들어가서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그 나타남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곡식을 백성들에게 파는 자고 그 머리에 복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예수가 주시는 마인드, 여러 약한 것들이죠. 약한 것들,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감사하는 거죠. 사역자가 넘치게 감사를 하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가 감사가 떨어지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인간 것은 없어요. 예수가 주셔야지. 예수가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서 받으면 예수의 그 능력 속에서는 예수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성실히 거기 들어있고. 그래서 열심히 감사하게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고 자꾸 드디어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하는 자는 예수가 주시는 어떤 마인드도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마인드를 받아서 약해갖고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다 그죠.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예수를 사들인다 그죠. 곡식을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많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역자는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머리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역자가 예수에게 마인드 당해서 여러 약한 것들 속에 허덕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름 부음이죠.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곧 약할 때 곧 강하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때 어마어마하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한다고 하죠. 곡식을 사먹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죠. 곡식을 사먹는다는 건 그 삶의 운전대와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서 그 통제받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삶이 우리 삶에 열려야 돼요. 예수의 마인딩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부리심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나오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때 그 기쁨은 주인의 기쁨이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그 사역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기름 부음을 준다고 하죠. 이 공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음의 공학이죠. 건축공학.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그들도 깨달음을 받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계 고품 갈증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다름질하게 만드는 사역을 해야 그게 성공한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곡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장막처럼 내게 머무른다 그죠.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인드를 당해갖고 여러 약한 것들에게 이제 시달려야 되는데 그 시달림을 넘치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기뻐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 기쁨 속에 주인의 즐거움이죠. 그 주인의 즐거움 속에 아주 간절해질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강하게 임하심을 사모하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어떤 사역이든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건데 약할 때 임하신다 그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기름 부음의 은혜죠. 항상 있기 위해서 예수가 주시는 마인드를, 그 예수가 주시는 마인드는요, 여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곤란, 핍박 이런 것들이에요. 그 속에서 그거를 넘치게 감사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한 거예요. 예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시는 거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